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선택입니다.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연합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저는 농밀한 연합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적 연합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물리적인 연합입니다.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 옆동에 살면, 또 같은 골목에 살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 좋든 싫든 서로의 존재를 우리는 통과하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나름의 거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이 관계는 거리가 멀어지면 희미해지고 잊혀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혈연에 의한 관계적 연합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등을 돌려도 그 관계의 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뿌리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농밀한 관계입니다만은 세 번째 연합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혈연보다 더 깊은 연합 관계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가치가 하나가 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것이 많고 충돌하는 것이 많은데도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연합입니다. 참된 신앙의 연합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더욱 견고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합에는 모조품도 있습니다. 같은 사상,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깃발을 들면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고 느낍니다. 같이 웃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죽겠다고 말하며 우파와 좌파로 보수와 진보로 나눕니다. 신앙적 연합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연합은 이권과 욕망이 끼어들면 그냥 깨지고 맙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진보 쪽에 섰던 사람이 보수 쪽으로 가고 좌파 쪽에 있었던 사람이 우파 쪽으로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정당이 깨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 연합의 모조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떠나면서 영원토록 견고한 연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연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생각, 같은 정치 이념 그 넘는 인간적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연합,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끊지 못하는 연합입니다. 생명보다 더 강한 줄로 묶여있는 연합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인간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연합되어 있기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연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요? 우리를 그저 편들어 주려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합을 약속하신 직후에 곧바로 주님께서는 연합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연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뒤에 23절과 24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주님의 계명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더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겨주는 것. 이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과 연합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연합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경직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이민자 권사님 교통법교회 지키시죠? 사랑해서? 경찰이 무서워서 그렇죠. 예. 사회법교와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은 벌금과 남의 시선이 무섭기 때문이고요.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은요, 건강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치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과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그 살아가는 이런 어떤 나르시시스트들, 그리고 건강을 만용하는 사람들은요,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면서 지 멋대로 삽니다. 절대 안 지킵니다.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둘째는 좋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유형도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친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 결혼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약속을 개떡처럼 버립니다. 부부의 도리를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자식의 도리나 친구의 의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킴과 안 지킴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 계명을 어느 쪽에서 지키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기본인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은 무겁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이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불러낸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짝사랑으로만 있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억지였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섭기에 그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징벌이라는 긴장을 품고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 순종이 겉은 바꿔놓았지만 속은 그대로였습니다. 습관은 바꿨지만 인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 순종은 행동은 바뀌어도 욕망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식일은 왜 지키지요? 안식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왜 지키지요? 주일에 안식하려고요. 하지만 벌 받을까 봐 안식일에는, 지키는 이런 안식일과 주일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드린 제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껄쩍지근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리지만 재물 욕심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주고도 끝내 이렇게 단식합니다. 마음이 문제다. 돌 같은 마음이 문제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바꿀 새 영이 필요하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집니까? 마음이 바뀌면 기뻐집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참된 안식을 주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고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속죄가 그 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당신 안으로 끌어 넣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외적인 순종의 형태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의 영, 어둠과 혼미의 영, 거짓의 영과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영이 다릅니다. 다르기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해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지만 신자들의 마음은 안 보이는데도 믿습니다. 영이 다른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도 믿고 저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접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못 맞추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의 한번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쁘게 하시는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동철 장로님, 예수님 못 봤습니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도 앞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못했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자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오수정 권찰님,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과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저 천안에서 이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다 두드려 깨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서워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서워서 말씀대로 삽니까? 잘은 못 살지만 기꺼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아까우면 내십니까? 기꺼이 내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시 돈의 힘이 셉니다만은, 예? 11조를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짐승 같은 저게 야비하고 더러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까? 연합은 삶의 엔진이고 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계명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결정적인지 아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적당히 위로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주권을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히 살리는 사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과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연합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특별한 체험으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환상을 보나? 음성이 들리나? 강한 감정이 오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타나심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분명해지는 확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괴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지만,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 노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려면 큰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이기려면, 교묘한 그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를 이기려면요,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비교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상처와 속상함과 분노와 미움과 냉소를 이기려면 힘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쾌락으로 도피하려는 마음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려면 정말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말씀, 겸손하기가 죽기보다 더 힘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요. 겸손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못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비열해지고 비굴해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정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 그 힘을 공급받으며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할 때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걸 본인이 알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가 아는 일, 자기가 겪는 일, 자기가 감당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어린이는 다음 세대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비전을 견고히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어른인 척 하잖아요. 너무 아는 척 하잖아요. 너무 선생질을 하고 너무 참 그렇잖아요.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핵심을 확인하라고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쥐 실험을 한 것인데요, 이 쥐는요, 인간의 인체를 닮았고, 그리고 쥐의 습성은, 쥐의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성은 인간 사회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쥐를 가지고 가장 많은 실험을 하는 건데요, 유니버스 25라는 쥐 실험 내용 2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미국의 행동학자 존 카로는 쥐들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다. 일명 유니버스 25. 이곳에는 천적이 없었다. 전염병은 완벽히 차단됐고 온도는 항상 적절했으며 먹이와 물은 무한히 쏟아졌다. 쥐들에게 주어진 천국 그 자체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 쥐들은 빠르게 번식했고 개체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들의 유토피아에는 달콤한 안락함이 퍼져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점차 기괴한 형태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사라지자 쥐들은 더 이상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행동은 변해갔다. 번식은 줄어들고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증가했으며 사회 구조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유토피아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질적인 개체들이 등장한다. 이른바 아름다운 자들. 다른 개체들과 달리 싸우지도 번식하지도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가장 안전한 구석에 틀어박혔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밥을 먹고 자고 자신의 털을 곱게 가꾸는 데만 몰두했다. 갈등도 고통도 위협도 없는 이 완벽한 천국에서 쥐들은 스스로 번식을 멈췄고 개체 수는 점차 줄어갔으며 결국 단 한 마리의 새끼도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실험이 시작된 지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수컷 쥐가 사망하며 유니버스 25 실험은 종료된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멸종이라는 결말이었다. 1968년 유니버스 25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선명합니다. 쥐들이 안전한 생존 환경과 풍요가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명과 책임 상실이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결혼을 손해로 보고 출산을 위험으로 여기고 자식을 부담으로만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계명을 삶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출산율과 교회의 출산율이 똑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서 우울증과 사회 대인 기피증으로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날인데 어린이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아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자녀는 짐이 아니라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너의 상급이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둘은 기본이고 셋도 생각하고 주시는 대로 다 낳겠다라는 고백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연합의 열매입니다. 계명에 대한 사랑의 순종이며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즉 이 사실이야말로 사랑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가정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 안에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을 선언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부부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갈등이 와도 연합이 더 깊어지며 타의 열매가 부담이 아니라 상급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단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진 위대한 기업으로 자라나고 경제와 건강과 관계의 필요를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셔서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가정들이 아니라 기뻐 뛰는 일취월장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 혼자 살아라. 연합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손해다. 자식 나면 평생 짐덩이다. 양육과 유아는 낭비다. 책임지지 말아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며 사랑의 순종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는 유니버스 25의 끝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요 속에서 자멸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랑의 순종으로 더욱 번성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